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거룩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거룩이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상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상태,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거룩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 상태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걸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 즉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은 모습,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십계명 중에서 여러 계명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번째 계명을 맨 앞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란 맨 먼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면 세상이나 일상의 삶과는 괴리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라고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찬양을 뜨겁게 부르라, 전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해라 그래 놓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이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거룩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맨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그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그러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을 하느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쉼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안식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한몫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일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 흑암의 영역에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게 됐었습니까? 그 표시가 감사라는 거죠. 감사.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자리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어느 지경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어요. 믿음은 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감사로 주님께 오죠. 그때 주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사건, 환경은 다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큰 복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중에 또 앞으로 겪을 일들 중에 손해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목제의 고기는 또 제사 드린 사람이 먹게 되는데, 이 하목제 드린 날로부터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은 놔두면 안 됩니다. 고기를 불에 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아깝다고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목제로 소를 잡아 드렸다. 그럼 그 소 한 마리를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가족과 함께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틀 안에. 그러니 그걸 불태워서 없애지 않으려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인색한 그리스도인, 이 말만큼 모순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 즉 과일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항상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각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일이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고 하시면서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다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가난한 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든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고 찾아 나서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피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구제하지 않으면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보살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서 나눠줘야 될 청직입니다. 청직.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왕자에 앉게 되자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를 부릅니다. 그가 와가지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다윗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고자 하노라. 내 조부 사울왕이 가진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고 살자. 이 은총을 베풀어요. 머비보셋이 놀라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머비보셋, 할아버지 사울왕의 관계를 생각하면 원수의 혈육입니다. 이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이 머비보셋을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면 은인입니다. 은인. 어느 관계로 보느냐, 즉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머비보셋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각으로 이 머비보셋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요나단을 보고 그리고 머비보셋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총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봅니다. 뭐 자격이 있다 없다, 구제할 수 있다 없다, 뭐 저 사람은 도와줘야 소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가부 그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위해서 자기의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하여 곡식단 사이에서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어서 죽게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얻게 되고 룻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는 그런 조상이 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물속에 던지면 그 떡을 물고기가 먹고 살이 쪄서 다시 떡을 던진 사람의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 그들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일시간, 즉 수만 번 시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바닥 넓이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단위로 쓰는 그 한 규빗보다도 더 짧은 단위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이라는 거예요. 손바닥.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아침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생애, 빨리 가는 세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여유와 평안과 쉼을 누리고 또한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